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6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참 여러 가지 어지럽고 복잡한 그런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좀 주님 앞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을 정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위로부터 날이오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것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도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립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서 이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인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 따라서 죄를 지워 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아오니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사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리.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은밀하게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씻기옵소서. 눈보다 희리라. 주가 꺾으신 뼈로 기뻐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참 미쁘신 분이시고 참 좋으신 분이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며 주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통감하시고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머물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고백해야 될 참 게으름의 죄가 있고 주님이여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는 찬송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문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성도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마태복음 6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고희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주일을 기다리며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을 축복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귀한 임재가 이곳을 덮으시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흘러서 흐르는 그곳마다 거룩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찬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위로받을 자는 위로해 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의 은혜로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의 끝없이 반복되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시원하게 해결이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진리로 다스려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글 읽으면 여러분 영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Therefore, my brothers, whom I love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stand firm thus in the Lord, my beloved.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Entreat Euodia and I entreat Syntyche to agree in the Lord.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Yes, I ask you also, true companion, help these women
who have labored side by side with me in the gospel together with Clement and the rest of my fellow workers whose names are in the book of life. 예,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다 나와주세요. 오늘 또 암송 구절 있습니까? 아, 그래요? 자, 우리 어린이들 암송 구절. 우리 라이도 나갈까? 씩씩하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우리 주화까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송은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에서 해방된다는 거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대로 주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와, 최근 들어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참 마음으로 입으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이 행하신 그 삶 참으로 이 땅에 와서 당신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기 위한 그 삶, 남을 섬기는 삶, 그 삶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삶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어린이들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찬원 목사님 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1장부터 지금 꾸준히 한 절 한 절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드디어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도 또 갓난 아이가 둘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부모가 되면 이전과 참 많은 것이 달라지죠. 특히 가장 긴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안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해요. 예. 급하네요. 참,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이 확보가 안 되면 그것만큼 긴급한 일이 없죠. 예.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어야, 내가 아이를 봐줄 수 없다면 정말 믿을 만한 다른 분이라도 아이를 봐줄 수 있어야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런 마음이 그 초대교회를 섬기던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그분들의 최우선 관심이 뭐였냐면 이 바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이 교회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육신의 안전도 당연히 중요했지만 이 주된 관심사는 그들의 영혼이 안전한가였어요. 그들의 영혼이 안전한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죠.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스라엘 바깥으로 이제 다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현재 이제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의 안티오크,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나오는 그 도시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근데 그 안디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지체 없이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그쪽으로.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주와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전에 있어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무는 것.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바로 주님 안에 이 성도들의 영이 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자들을 권면할 때, 그리고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런 말들을 진술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에게 권할 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너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살리라. 너희가 그렇게 서 있어야 참 우리가 살겠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바울이 앞서 3장 후반절에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을 사도들이 그렇게 신경을 쓴 이유는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위협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앞서 빌립보서에서 많이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런 위협들을 영역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먼저 우리 바깥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세상에서 오는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세상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국가에서 이런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선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런 직접적인 박해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조 자체가 반기독교적이죠.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에서도 다뤘습니다만, 그런 뭐 자연주의라든지 뭐 실존주의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다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자칭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일컬으면서도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초반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외부에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위협이 있는가 하면, 이 자기 자신, 신자 자신의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위협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깥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게 영혼을 더럽히잖아요. 자, 이 내면에서 나오는 이 공격은 언제가 가장 위협적일까요, 여러분? 언제? 아무 일 없을 때, 또 아무도 없을 때, 가장 평안할 때, 그때만큼 이 위협이 강해지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혼자 평안하게 그 궁궐 옥상에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육신이 지금 편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가 사실 제일 위험해요. 나의 영혼은 지금 안전한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 가장 안전하죠?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고 계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능력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가 내 영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영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내 영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그때가 내 영이 가장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의 영혼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그 죽음의 위협까지도 그의 영혼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렇게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것들은 우리 바깥에서도 오고요, 또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도 나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사이에서 생기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생기는 이 관계의 문제, 이 문제 역시 신자가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온 여러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울은 자신이 염두하고 있던 그 문제를 직접 거론하죠. 2절에 보여주시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가 누굴까요? 자, 이 두 이름은 모두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성의 이름. 유오디아는 이 성공이라는 뜻이고요,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좋죠. 근데 이들은 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어떤 리더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던 그 초창기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함께 힘쓴다라는 말은 함께, 곁에서 함께 싸운다, 이런 전투에서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단순히 바울 옆에서 그냥 조금 도와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같이 투쟁을 함께 했던 그런 바울의 전우이자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울과 협력했던, 동역자였던 이 두 여인들이 무슨 문제로 분쟁을 일으켰던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거나 암시된 바가 전혀 없어요. 다만 두 가지 사실만이 분명하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두 여인이 부딪힌 이유가 복음의 진리나 교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란 점이에요. 만일 그거에 대한 문제였다면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명히 지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 가운데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굳이 번거롭게 동사를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동사를 두 번씩 써가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꺼번에 묶여서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굳이 원어에서도 보면 권한다, 또 권한다 이렇게 번거롭게 동사를 두 번씩 써서 표현합니다. 그거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두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볼 때 이 문제는 분명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요, 이 여인들이 부딪힌 문제가 공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공적으로 이렇게 지적할 일이 있으면 그 대상에 누구든지 간에 거리낌 없이 지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지어 사도 베드로의 지적도 바울은 공적으로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베드로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영향을 받는 문제가 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베드로에게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문제는 공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교회가 참 많죠. 그냥 교회에 분란이 커질 걸 염려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도 덮어두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교회에 해악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공적으로 훈계를 받는다는 건 누구라도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 유오디아나 순두개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게 공적으로 읽혀지는 편지거든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다 듣는 데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거명이 되면서 권면의 말씀이 전해진다. 그럼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현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거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었는지를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전부터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굳건하게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그 성숙한 신앙을 봤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좀 느끼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성숙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족해요. 물론 공적으로 책망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만큼, 일어났을 때 이걸 감당할 만큼 사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의 섭리로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을 때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그때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참된 회복은 오직 주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두 여인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넘어가 주시죠. 자, 먼저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권하고 또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권한다, 이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해서 본래 이 가까이에서 부른다, 그 사람 바로 옆에 뒤에서 서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파라클레오. 자, 이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어떤 말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파라클레오. 네. 자, 이 파라클레오란 말에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나왔죠. 저 바로 밑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이 바로 권하노니 파라클레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너에게 권한다 하는 말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개인의 생각과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러기가 쉬워요. 나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나의 감정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고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떠올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판단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평소에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읊조리면서 항상 기도로 그분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성령께서는 나와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다른 성도, 나와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과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파는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그 은혜로부터 얻은 지식과 그 경험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받으려 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나 자신만이 아니라 거듭난 모든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 아이가 거듭났다면 그 아이 안에도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치부나 죄를 건드렸을 때 이를 견디기란 참 쉽지 않죠.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의 양심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픈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나 자신을 다른 성도들보다 낮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듣게 되는 이 모든 말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있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왕이시고요. 또 그분의 영이 친히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가 되는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전제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눌러주시죠. 자, 이 주 안에서 이 같은 마음, 이 마음이 뭐냐?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이미 짚어본 바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야 된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기해 볼게요.
자, 무슨 마음인가? 말씀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을 동등하신 그 아버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셨다는 뜻이죠. 이 종이 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종이 되는 마음. 근데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품고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요, 때때로는 오히려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마음으로 기울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깁니다. 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이 또 되어져 가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요. 실망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돌리려 하고.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뜻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힘 대신에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또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이 말씀 외운 거 기억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나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마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마음, 이제 내가 죄로 물든 이 육신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음까지 낮아지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높아지시고 또 영광스러운 새 몸과 영광의 새 나라를 주시다 확증해 주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그 시대의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품어야 할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사이에 무슨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이 형제, 이 자매를 위해서 만물보단 귀하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어떻게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를 그들에게만 오롯이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동역자 한 사람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딱 짚어줬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자, 이 네 개가 그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예, 2인칭 단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가 사실 수수께끼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 멍에를 같이 매는 자라는 말이 이 원어로 이게 수주고스라고 하거든요. 수주고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수주고스가 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멍에를 같이 매는 자라는 게 이제 그 이름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당대에 이런 이름이 쓰였다는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예, 이런 이름이 있었다는 기록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익명의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유력한 추측으로는 누가가 아닐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공적으로 이 두 사람을 도와주라고 명할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참 유오디아 순두개가 참 그 믿음의 전사들이긴 했지만 이렇게 자신들로 인해서 교회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또 공적으로 책망을 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그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바울은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동역자는 멍에를 함께 매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형제들 자매들의 짐을 함께 져줘야 돼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면서 바울은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고요. 둘째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 한 몸이 된 교회가 그들의 짐을 함께 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분쟁이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참 우리가 이 원칙들 잘 지키지 못하죠. 성령의 인도하심 자꾸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다른 이의 짐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꾸 상대방의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우자, 자식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 자꾸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사실 거의 습관처럼 돼 있습니다. 저거 또 저러지 저거. 이렇게 또 이 자기가 생각한 기준보다 조금 더 뛰어난 이웃,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은근히 시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하죠.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오랫동안 진지하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이런 본성이 나에게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된 본성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정말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한 3가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우리는요, 상대는 나와 다르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나와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를 나와 다른 역할, 다른 롤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여주시죠. 자,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인데 원래는
길기 때문에 제가 발췌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근데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이들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손이 눈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셨고 머리가 발을 무시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는 여러분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여러분의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일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의무이죠. 여기서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요, 조금 달라요. 저에게 허락된 이웃과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웃이 같지 않습니다. 예,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 누구도 이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아름답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여러분을 통해 베푸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그분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에는 허드렛 일이나 잡일 같은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소중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성직자들의 일이나 귀족들의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설령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절대로.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장 높여주실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적은 일에 조용히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아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시각, 성도들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시각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실로 그들을 위해 쓰는 그 모든 노력과 시간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실 모든 상급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웃들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 하늘에서 그들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일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잊혀지고 사라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 안에서 그들과 나는 사랑의 교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면류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 가운데 혹시 우리의 면류관이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없는가? 만일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과 모세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종말의 시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을 영원한 우리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그리고 면류관으로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안전,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도들을 본받아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여러분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심장으로 그들을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우리를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사랑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멍에를 같이 저 주십시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담대히 그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묵묵히 그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 순종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서 그렇게 묵묵히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지키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계시록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진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함께 약속하신 이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아버지 앞과 천군 천사 또 온 세상 만물 앞에서 그 이름들이 시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우리의 몫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을 다시 고치셨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영혼들, 이 영혼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귀한 것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소중한 이 순간, 이 기업과 함께하는 이 기업을 일구는 이 귀한 순간 허투루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어리석은 세상의 시각으로 이리저리 남들과 비교하면서 보내지 말고 영원의 시각으로, 그 종말의 시각으로 이 순간이 영원과 잇대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기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이들과 함께 서로가 면류관이 되어서 함께 아버지를 찬송하며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 함께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가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성령 받은 공동체로 저희들을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 주신 이 말씀 잘 순종하며 주님과 또 우리 사이에 참 주님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 그 완성을 향해 공사 중인 지체들입니다. 주님, 서로의 필요가 있는, 또 서로가 참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참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들 가운데 한 교회 한 몸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거할 때에 참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 오셨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을 주님 앞에 얻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여 다시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늘 주와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저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제 표현대로 하자면 관계에 삼위일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트라이앵글, 정확한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트라이앵글이 되려면 네 각이 합이 몇이죠? 180도죠. 그럼 한 각이 어떻게 됩니까? 60도, 60도, 60도. 이 각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흐트러지죠. 자기가 더 많은 각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기가 더 많은 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작아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예배 오기 직전에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아내가 하여튼 뭐, 교통사고 이후로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어제 특별히 이 팔이 안 좋아가지고 왼쪽 팔을 지금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짜장밥을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감자 뭐 이게 제가 다 했거든요 어제. 제 나름대로 엄청 도왔는데 그래서 어제 피지오테라피 가서 여기 테이핑을 이렇게 많이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옷 갈아입으면서 보니까 여기 테이핑을 하면 진물 같은 게 생깁니다. 여기 조금 테이핑한 그 자국이 간지럽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약을 좀 발라주겠다 하니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떼줬죠. 테이핑 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러분? 그 아프다고 막 한마디도 아니고 맨마디 계속 하는 거예요. 살살 떼야 된다고. 제가 조금 황당한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자꾸 아프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짜증이 나고 조금 그래요. 자기 자신의 실망도 되고 뭔가 이 컨디션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말을 한 거죠. 아니 지금 떼면 당연히 아픈 거지 누구한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냐고 지금 그 말을 한 거죠. 그때 또 화가 나가지고 약도 안 바르고 그냥 그래서 지금 아내가 이 말씀 여기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 트라이앵글은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내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60도 정확하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성령을 의지할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줄 몰라. 그게 이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양심을 가책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시 관계의 트라이앵글로 돌아올 수 있는 실력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어. 절대로 여러분 청년들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도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도록 거듭나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해픈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저는 그런 실력이 있는 성숙한 교회로 가정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을 보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